큐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또 이 말씀이 오늘 큐티의 본문인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 여러분 안에도 다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시온산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시온산은 여러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전이 아니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교회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믿어지십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녔다, 교회에 왔다, 교회에서 예배했다, 이거 중요하죠. 왜? 함께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예배를 드렸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내가 예배를 드렸다의 중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교회의 행사가 있으면은 그 행사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생략하고 모든 것을 다 그냥 간단하게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예배를 그것 때문에 간단하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교회에 어떤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바자회 때문에 예배를 그냥 소홀히 했다. 그러면 바자회를 하는 그 부서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에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공감하십니까? 저는 이게 먼저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모든 걸 다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남이 해줘요? 내가 해요? 내가 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잖아요. 근데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이죠. 근데 우리가 예배 안에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유가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경건회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이에요. 왜냐하면 이 동편 쪽으로 가는 사해바다로 이렇게 낭떠러지처럼 돼 있어서 누구도 그쪽으로 근접할 수 없고 이게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악어처럼 이렇게 길게 돼 있지만 그러나 그게 누가 침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다윗 때까지도 누구도 거기를 가나안 정복하고선도 정복을 못했어요. 여러분, 가나안 정복하고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400년이나 되는 사사시대가 지나고 또 사울왕이 40년 동안 했잖아요. 그게 다 지났어요. 그게 다 지나고도 또 그 전에 또 여호수아도 살아 있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사시대, 춘추 전국시대가 됐는데 그 오랜 세월 수백 년이 지나도록 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못했어요. 여긴 누가 살았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나중에 다윗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요. 그래갖고 거길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줘요. 다윗이 점령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윗성이다 짓고 다윗이 그 이제 회막을 옮기고 그러면서 그쪽에다가 성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궁을 짓고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언제 져요? 솔로몬 그 아들이 짓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거기가 난공불락이고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70년이 지나서 티투스라는 그 장군이, 로마의 장군이 거길 와요.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난공불락이야. 도대체 이 히브리 말로는 디도라는 장군인데 이 장군이 와서 거기를 함락하려고 보니까 도대체 들어갈 길이 없어요. 들어갈 길이 없어서 이 장군이 뭘 했냐면 성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 다시 성을 쌓기 시작하는데 그거를 8km를 쌓았어요. 8km를 쌓아서 그것을 밀고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돼요. 이마만큼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은 우린 그 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을 진 건 한 번 지어놓은 거는요, 내가 헐을 내도 헐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헐었다고 해서 성전이 헐리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한두 번 함락된 게 아니야. 수도 없이 예루살렘이 함락됐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볼 땐 예루살렘이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성전이에요, 그죠? 헐려도 성전이고 그냥 있어도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의 성전을 헐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헐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안 다녀도 그 안에 성전이 헐리고 없다고 해도 그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죠? 이게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이 시온의 산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해서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안 다녀가지고 멀리 갔더니 더 멀리 갔더니 아주 멀리 갔다가 60이 넘어 70이 넘어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제는 내가 손도 올라가지 않아서 손도 못 들고 옵니다라고 와도 그 성전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그 성전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환경에 따라서 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있는 성전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성전에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바깥에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내 성전 안에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내 성전 안에서부터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 바깥에서부터 일어나. 썰렁해. 나만 그런가? 다른 사람들도 혹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끄떡끄떡. 우리겐 뭐 아멘 하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이경우 지사님 그러면 끄떡끄떡. 그죠? 다른 데서부터 이경우 집사님을 제일 공격하는 게 이만기 목사인 거 아세요? 이만기 목사가 제일 오늘 아침에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내가 그랬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바깥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내 안의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안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려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오후에 설교하고 공감이 되네. 속으로 다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외세 침략이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있어요. 왜 여러분한테 왜 외부에서 계속 침략이 있냐면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침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없으면요, 외세 침략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침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시인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지어 있는 게 15개나 있어요. 근데 이 15개는 다 뭐냐 하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니나노하고 부르는 노래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 임내송이야. 가서 예배할 적에 임내송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럼 다 같이 아멘. 이렇게 하는 임내송이야. 이게 다 같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다시 산들이 예루살렘에 두르는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이야. 그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악인의 귀가 의인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두르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못하게 함이로다.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인내송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바로 이런 찬송을 드리고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하면서 내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우리의 성전을 내가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는 뭐를 하고 있냐면 성전 보호를 해야 돼. 성전 보호.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성전 보호를 하는 게 외세 침략을 막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세 침략을 막는 것을 내 성전을 보호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싸워보자, 같이 한번 덤벼보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잘못하면요, 같이 싸우다가 성전 무너지는 일이 생겨요. 우리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성전을 보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묵상을 하고 큐티를 하는 것은 내 안에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대요. 여러분, 악인들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성전을 아무리 부쉈다고 해도요, 이 안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성전을 부쉈다 해도 그 악한 영은 내 성전 안에 들어와서 기쁨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또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는 거예요. 왜? 우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사단하고 우린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건 나쁘건 믿음이 있건 없건 내 안에 성전을 좀 무너뜨리면은 그 악한 영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계속해서 싸우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인본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무슨 신앙이에요? 신본주의 신앙도 맞는 얘기인데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삶을 사는 사람인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삶을 살다가 놓칠 때가 많아요. 영적 삶에서 놓칠 때가 있어요. 목회자도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좀 전에 우리 실명을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우리 동윤이 아까 왜 여자친구 데리고 왔잖아요. 동윤이 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1시 40분인데 나 지금 예배 들어갈 재정부에 가서 뭔 얘기를 하고 왔는데 전화 통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님한테도 전화 통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라오스에 있는 선교사는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목소리도 들은 적 없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줄 테니까 나보고 전화를 해보래요. 제가요, 이렇게 성격이 좀 활달한 것 같아도 약간 소심해요. 모르는 사람한테다 전화해갖고 선교사님 아프십니까?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나 이렇게 못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못하겠어서 카카오톡을 그 그룹으로다가 3사람을 맺어갖고 카카오톡 전화로다가 열으십시오. 그랬더니 못 열어. 이걸 또 안 된대. 그래서 내가 재정부실에 가서 전화 좀 하겠다고 해서 카카오톡을 열어서 여기다 그 사람 초대하라 했더니 전화 초대하는 거를 눌러갖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통화를 해보니까 사흘 전서부터 이게 입이 돌아갔어. 선교사가 입이 돌아가고 눈이 이게 내려앉은 거예요. 눈이 내려앉고 입이 돌아갔으니까 이게 한국에 나와야지 고치는데 라오스에서 못 고치잖아요. 근데 이 동윤이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갖고 이 사람을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예? 속으로다가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예? 내가 무슨 하나님이건데 나한테 전화를 해서 선교사를 전화하라고 그러냐고 내가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선교사가 자기가 기도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내 모름 몰라도 선교사 나가기 힘들어요. 저보고 선교사 나오라 그러면 저 요나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마음인데 근데 선교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재정부실에 앉아갖고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래갖고서 제가 그랬어요. 그 얼굴에 이렇게 삐뚤어진 얼굴을 손으로다 이렇게 문질러라고, 내 손은 약손이다 이렇게 할머니가 해주는 것처럼 문질러라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괜찮아졌을까요? 안 괜찮아졌을까요? 안 괜찮아졌으면 말 안 하지. 자랑도 안 하지. 그러고서 나서 일어나서 방에 있으면 방을 한 바퀴 돌든가 바깥에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라 했더니 돌았어요. 그래서 거울 보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우리 같이 들었죠, 재정부에서. 선교사님이 뭐라뇨? 인준이 아까 삐뚤어져 있던 게 바로 됐대. 그래서 고쳐졌어요. 그래서 전화로다가 제가 지금 해줬더니 그분이 엄청 그 전화로다 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라 했냐면, 선교사들 중에서 아픈 사람이 많고 애기 낳고 지금 출산하고 지금 엄청 힘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들을 치료해 주라고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 마음에는 좀 짠했어. 선교 나가서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고, 부서지도록 일하고 나서 결론은 남은 게 이제 그렇게 입이 돌아가고 이러는 걸 보면서 기도를 해주고 나서 마음이 좀 짠했어요. 그래서 이따 저녁에 한 9시에 다시 한번 통화를 하는 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다 완치되지 않았으면 이따 한번 더 통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한번 더 통화를 하면 이제 좀 사정도 좀 물어보고 그러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내 안에 성전이 있어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 스스로 셀프로 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게 돼야 돼.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여러분들 말하면서, 여러분이 제사장이면은 여러분 성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보? 내 성전에 뭘 보? 욕심을 잔뜩 갖다 집어넣고, 야망을 잔뜩 갖다 집어넣고, 뭐 그거까지 집어넣는 건 괜찮아. 저는요, 제 성전에다 뭐 갖다 집어넣냐면 불평불만도 잔뜩 갖다 집어넣어. 여러분은 안 집어넣을 거야. 전 잔뜩 집어넣어. 근데 그거를 뭘로 다 씻을 수 있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밖에 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악한 영들이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못 지키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큐티하면서도 기름 부으심을 하세요. 큐티하면서도 내 머리에, 내 몸에 기름 부으심을 하세요. 이것이 내가 나를 축복하고 내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노래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여소서, 그러니까 내 마음의 문을 열으려고 하지 말고 내 성전에 기름 붓는 걸 해야 돼요. 그거 내 마음의 문을 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저와 여러분은 지극히 선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지극히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상황 때문에 죄를 짓고, 상황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상황 때문에 내가 마음이 달라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극히 정직한 사람이고 극히 선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어져요? 여러분, 나 스스로가 내가 악하고 내가 독하고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독종이라 그래도 나는 선한 사람이야. 왜? 여러분, 선한 거는 항상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선한 것을 계속 이어져 나가질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면서도 계속해서 선한 것을 유지하고 가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나의 갈 길을 달려가는 동안에 이 선한 것을 계속 유지해서 나가긴 정말 힘들다고요. 그러나 나한테 선한 거는 항상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이 선한 걸 보시고서 기름 부으세요. 여러분 속에 선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선한 것으로 다 악한 거를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를 하면서 우리가 큐티 하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선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걸 해가지고 악한 거로다가 써먹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서 앉았을 적에 이 선한 것이 하루를 이어가고 일주일을 이어가고 한 달을 이어가고 일평생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바로 거룩한 모양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한다는 것은 선한 자들, 큐티하는 우리 자체가 선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남한테 어떤 못쓸 짓을 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나와 같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굽은 길을 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큐티를 했어도 내가 나가서 갈제 굽은 길로 하루 종일 다니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지 못해요. 아침에 아무리 큐티를 잘해도 낮에 내가 굽은 길로 다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뭐만 일어나? 내 능력만 일어나. 그리고 내 생각에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런데 우린 하루 삶에서 성공이 뭐냐면 내가 아침에 마음 먹었던 것만 다 이루어졌으면 하루 삶이 성공이야. 우리는 하루에 아침에 마음 먹은 것이 그 일만 다 되면 성공인데, 그러나 우리가 굽은 길로 가지 않고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했다고 하면은요, 저녁 때 돼서 보면은 그 결과가 내가 마음 먹었던 결과하고 전혀 다른 큰 결실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굽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다가 우린 삶에서 내 힘으로 다 하려고 발버둥치가 칠 때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저는요, 또 이 자수성가 한 사람이라서요, 고집이 좀 있어요. 딴 사람 말 절대 안 들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 방어막을 치고서 듣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아주 고질병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성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걸 방어막을 치고 내 얘기만 주장하고 내 것만 맞다고 할 때가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못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큐티하는 사람은 아침에 큐티가 그럴 때 생각이 나야 돼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말씀이 나를 조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옆에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를 조력하지 못해요. 근데 나를 조력하는 건 누구냐 하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나를 조력하는 건 뭐냐 하면 큐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선욱 권사님이 요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통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저 어른이 저 나이에 그 카톡에다 통독을 그렇게 올리는 거요, 저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어떤 때 보면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통독하는 시간보다 이거 올리는 시간이 더 길 수도 있어요. 맞대.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 저 어른한테 말르다가 하면은 그냥 다다다다다다 쳐지는 거 어플을 좀 깔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거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단타로 다 쳐서 저걸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리는 그 시간에 본인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기도를 다시 반추할 적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냈다는 희열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해낸 것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다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독을 하고 나서 통독을 하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찾기를 계속해서 읽고 써놨는데 그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어쩌면 내가 이렇게 요약을 잘했나? 또 어쩌면 또 이렇게 잘했지? 그래서 올렸어. 올렸는데 그거 올리고 나면요 내 새끼가 제일 이뻐요. 어떤 거냐면 남이 올린 거 아무리 잘 올려놨어도 내 것만 못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남이 아무리 잘 올렸어도 내가 올린 게 최고야.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이혜리 엄마 아버지 여기 계시는데 이혜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이혜리 천재인지 알았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도 천재야. 왜? 우리 교회에서는요 쟤하고 비교급이 없어요. 이혜리하고 다른 애들이 비교급이 있으면 비교가 돼서 천재가 아닐 수 있는데 쟤는 천재예요. 우리 비교급이 없어요. 1등이에요 쟤는요. 그죠?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비교급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우린 내 중심에서부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래요. 자기 주제도 파악하지 못한다고. 예수 믿는 자체가 주제도 파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역사를 계속 일으키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를 한 거하고 큐티를 안 한 거하고 마음이 어떻게 틀려요? 아주 찝찝하지 않아요? 아주 찝찝해요. 한 사람 더 얘기하면은 우리 강영자 집사님이 이번에 그 언니가 사촌 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시골을 다녀오셨어요. 그죠? 그런데 시골을 가는데 우리 손 집사님 보니까 다른 건 다 안 갖고 가고 큐티 책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책을 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큐티 책 하나만 가지고 가면 어디 가도 오케이야. 제가 얘기할 때 만사 오케이예요. 왜? 그게 말해주니까. 이게 가서 그 큐티책 보다 보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해외 나갈 적에도요, 큐티책만 있으면은 다 되더라고요, 그냥.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이 나한테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 중심에서부터 생각이 드는 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생각이 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또 엊그저께 새벽에 큐티 할 적에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내가 오늘 본문하고 전혀 맞지 않아서 얘기 안 할라 그랬대. 그런데 여호와의 집에 있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지금 주일날이면 이렇게 안내를 하잖아요. 예?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안내위원장도 하고 하셨대요. 근데 우리 도단전원교회 와서 안내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다 안내를 하는지 아세요? 큐티 할 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다 본인이 이 안내를 하고 있냐 하면은 결혼식장에서 이 혼주가 하객을 맞이하는 기분으로 다 하고 있대요. 큐티에서 제가 이런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큐티 하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지금 맞으면서 우리 박은희 집사님이 들어오실 적에 여러분이 들어올 때 얼마나 웃으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그죠? 난 안 봐도 알아. 그럴 거라고. 그죠? 그게 뭐예요? 혼주가 내 딸 결혼식, 내 아들 결혼식에
오는 하객을 맞이하는 이 마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요, 우리 박은희 집사님 보고 안내 좀 해주십시오 안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경호 집사님이 그랬대요. 이경호 집사님이 하다가 이거 집사님이 하세요 이러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건데, 근데 하면 할수록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마찬가지. 제가 이게 콘서트를 여기서 토요일마다 할 적에 저희 집사람은 여자 화장실 가서 닦고 저는 남자 화장실 닦는데, 저 남자 화장실 닦을 때 한 번도 장갑 끼고 닦아본 적이 없어요. 왜? 이 콘서트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변 보고 가고 뭐 이렇게 한 게 그게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한 번도 안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가 나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해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로 다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이 나를 주력해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